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긍휼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 이 긍휼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신다라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뭐가 불쌍해서, 내가 뭐가 안타까워서,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나를 긍휼하게 바라보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 어린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삶과 인생 속에 엄청난 축복과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상원 의원이었던 허버트 험프리라는 정치가를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치 세계에서 긍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하버트 험프리라는 이 정치가가 연필 하나를 집어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연필에서 지우개는 지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주된 부분은 경쟁입니다. 긍휼은 지우개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긍휼이란 정치 세계에서 단지 경쟁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단지 연필 끝에 붙어있는 지우개 장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요, 정치 세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정치 세계 속에서만 국한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요,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끔씩 이 낙오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기도 하지만 가만히 제 자신을 되돌아봐도요, 이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주된 관심사가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변화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경쟁하듯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자신도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해서 분주하게 경쟁하듯이 목회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은요, 요즘으로는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병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병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긍휼의 삶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정치인에게 있어서 긍휼이란 연필 끝에 붙어 있는 지우개에 불과할 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 긍휼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릎 꿇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고누페테오라는 동사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무릎 꿇었던 사람, 고누페테오 했던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이 나병 환자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 딱 두 사람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10장의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영생에 관해서 질문하는데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단순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절박함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에서
이 나병 환자가 무릎 꿇은 행동은요, 자신의 절박함을 이 무릎 꿇은 행위를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장 40절에 이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너무나 단순하게 이 나병 환자 역시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님 앞에 단순하게 고백합니다. 이 두 사람의 간구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기도가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복잡하다면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하고 단순하게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찾다가 한국의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이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이 한국에서 나환자를 돌보다가 이제는 중국으로 건너가셔서 지금은 중국에 있는 나환자들을 돌보고 계신데, 이분이 알아보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교인 이 뒤핑겐 신학교라는 곳에서 15년 동안 신학을 전공하셨던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 미국 신학보다 독일 신학이 한 수 위라고 신학교에서는 평가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독일이 어떤 곳입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그 정도로 수준 높은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게다가 영어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독일어는 영어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분이 한국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인가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전라남도 영안군에 있는 나환자 정착촌에 들어가셔서 영호교회라는 곳에서 1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이분이 이곳에서 10년 동안 만났던 나환자들과의 끈끈한 교제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성함이 김요성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영호교회를 목회하실 때 나이가 지극히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18살에 나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을 골방에 가둬놓은 거예요. 6남매 중에서 문둥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이 할머니가 첫째셨는데 이제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모든 식구들의 눈치가 다들 나병 걸린 이 딸에게 어디 가서 좀 죽어줬으면 하는 눈치로 이 딸을 집안 식구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루는 딸이 잠들지 못하고 이 새벽에 밤을 뒤척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밖에서 숫돌에다가 낫을 갈고 계시더랍니다. 갑자기 마음에 오늘 밤에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가만히 방에 누워 있는데 숫돌에 낫을 오래도록 갈고 계셨던 이 아버지께서 자기 방에 갑자기 들어오시더랍니다. 그러고 벽에 기대고 이 딸을 바라보면서 낫을 들고 벽에 기대서 가만히 서 계시더래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자 다시 나가셨대요.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흐르자 다시 들어오시더래요. 벽에 기대서 또 서 있다가 또 나가시더래요.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셨대요. 그렇게 날이 밝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버지가 이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 어제 너를 죽이고자 하였지만 아비로서 차마 너를 죽일 수가 없구나. 바라기는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내가 집을 나가다오. 너 하나만 없으면 동생들이 시집장가를 갈 수 있단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가 제발 집을 좀 나가달라고 하소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집안 식구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 싫어서 집을 나왔대요. 집을 나와서 길을 걷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신발을 집어던지고 연못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자신의 뒤에서 허리춤을 꽉 끌어안더래요. 보니까 어머니셨어요. 그 어머니가 이 18살 할머니의 허리춤을 꽉 붙잡더니 애미보다 먼저 죽는 딸년이 어디 있느냐. 제발 어디 가서 죽지 말고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있거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쌀 2대를 챙겨주시면서 그렇게 헤어진 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나병 환자가 18살의 나병이 걸려서 가족들에게 제발 좀 어디 가서 죽어줬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할머니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나가서 죽어라 하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말 이 딸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나병 환자로 살고 있는 모습을 내가 참아 볼 수가 없다. 내가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비로서 부모로서 참아 볼 수가 없구나. 차라리 죽는 것이 너에게도 낫지 않겠나. 이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나병이 어떤 병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질병인지 우리가 체감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 애양원이라는 최초의 나환자 병원이 있습니다. 미국에 포사이스라는 의사가 애양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있던 나환자들의 얼굴인데요, 지금은 이 나환자들, 이 한센병 환자들이 이 정도까지 심한 몰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의학이 좀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얼굴은 아닌데요, 이 당시 나병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첫 번째 사진의 얼굴입니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 컵을 들고 있는데요, 손이 없잖아요. 손가락이 없어서 이 손바닥으로 힘겹게 컵을 들고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 얼굴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요, 얼굴에 구멍이 나고 이 살에 맨살에 구멍이 나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 살이 녹아내리는 병이에요. 코가 주저앉아서 녹아내리고 있는데도 아픔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사진입니다. 이 나환자들의 손이에요. 손에 고름이 가득해서 이 고름 때문에 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지금은 손가락 10개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예, 됐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얼굴입니다. 얼굴에 구멍이 나고 얼굴이 흘러내리고 있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녹고 있는, 여러분 한국에서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요, 나환자에게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는요, 살아있는 나병 환자를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가장 힘든 것은요,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에게 가장 힘든 고통은요, 사람들과 격리된 고통, 외로움,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보다 더 큰 고통이 인생에 어디 있겠어요? 나병 환자는요, 몸은 무감각해지는데 그 외로움은 처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의 형편도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아마도 가족들에게 나가서 좀 죽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외로움과 싸우느라고 이 턱까지 숨이 차올라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마지막 한계까지 왔을 거예요. 그때 1장 4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원하시면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왜 원하시면이라는 말이 들어갈까요? 나병 환자는요, 정상인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만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살았어야만 돼요. 나병 환자들끼리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합니다.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인과 만나는 것을 법이 금하고 있었어요. 부정한 병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정상인 앞에 나왔잖아요. 허락도 없이. 그 앞에서 길을 막아서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원하시면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시고 원하지 않으시면 저를 그냥 두셔도
저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원하시면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요, 지금 이 환자는 정상인 앞에 나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미안한 겁니다. 죄송한 겁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았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가 정상인과 접촉하는 것은 법이 금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원하시면 저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게다가 다 고름이 터지고 있는 그 손을, 긴 소매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가리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나병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좀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실제 성경 원어에서는요, 훨씬 강력한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겼다 이런 말보다 더 강력한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원어가 헬라어로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프랑크나라는 말은요, 몸의 내장, 심장 이런 것을 말합니다. 지금 너무 불쌍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내장이 뒤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스프랑크 리조마이,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 심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심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불쌍함을 예수님께서 느끼셨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내미셔서 몸을 터치하셨어요. 이 나병 환자의 몸을 만드셨어요. 저런 몸을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의 특징, 나병의 특징은요, 감각이 둔해지는 병입니다. 엎드려서 고개를 쳐박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자신의 등에 무언가가 닿는 느낌을 이 나병 환자가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손길이 이 나병 환자의 몸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고요, 전율이 흘렀을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때 30km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병이 나았어요.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나병을 몸에 손을 대시면서 고치셨을까요? 이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깨트린 자라는 비난을 감수한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온갖 비난을 받을 것을 감수하시면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만진 물건만 만져도 부정해지는 것이 이 당시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정신인가? 제자들이요,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방법으로 병을 고치셨을까요?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병을 고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8살의 할머니가 집을 나와서 이것저것을 전전하다가 이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영호교회까지 오셔서 이곳에서 정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김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서 첫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성도들과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손이 가관입니다. 다 나환자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손이 가관인 거예요. 이 할머니와 악수를 하는데요. 딱 이 손이 반만 남아있더랍니다. 손가락이 반만 남아있더래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손 위에, 이 악수를 하면 오른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 위에다가 왼손까지 이렇게 같이 얹으셨대요. 근데 왼손도 남은 손가락이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 왼손에서는요, 노란 고름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막 터질라 그러는 고름이 막 가득 들어있는 그 손을 이 목사님 손 위에 탁 이렇게 얹으시는 거예요. 양손으로. 반사적으로 목사님께서 손을 이렇게 쫙 빼려고 하는데 손을 꽉 잡으시면서 비비드랍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비비시더래요. 그때 그 할머니께서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말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18살에 문둥병에 걸려서 올해가 78입니다. 60년 만에 처음 만져보는 성한 사람의 손입니다. 너무 좋아서 그럽니다. 60년 만에 처음 만져보는 성한 사람의 손. 그때 이 할머니와 악수를 한 후에 목사님의 가슴에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다른 목회자들은 이곳이 나병 환자촌이었기 때문에 강단에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성도들과 악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임해서 첫 설교였잖아요. 아직 뭘 모르시잖아요. 설교하고 의례적으로 내려와서 성도들과 악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그때 성도들이 다가와서 악수를 막, 목사님이 악수를 청하니까 반가워서 악수를 하면서 처음으로 성한 사람의 손을 만져본 것입니다. 목사님의 가슴이 이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뜨거워지시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가 결혼을 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아기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요, 집에 교회에서 이렇게 분주하게 일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밤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애들은 자고 있어요. 애들이 잠자고 있어서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 제가 옷도 벗기 전에 아들한테 뽀뽀부터 합니다. 넥타이도 풀지 않고 옷도 벗지 않고 그냥 땅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고 있는 아이들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뽀뽀를 막 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이쁘고 좋아서.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래요. 당신 무슨 의식 치르는 것 같다고. 굉장히 경건한 의식을 지금 당신이 치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들이 느끼고 있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잠자는 순간에도 이 자녀들의 몸이라도 한번 만져볼 수 있었을까? 머리라도 한번 터치할 수 있었을까? 머리라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얼굴에 수염만 나도 아이들이 저를 피합니다. 제 자녀인데 제가 뽀뽀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들이 부모 곁으로 왔을까?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만지고 안아줄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병자도 그 누구도 만질 수 없었어요. 촉감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외된 사람입니다. 1995년 10월에 미국 매사추추주의 한 병원에서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쌍둥이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두 아이 모두 1kg이 안 되는 조산아였어요. 근데 언니 카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건강을 회복해 갔는데 이 동생 브리엘은 점점 생명이 위태로워져 갑니다. 이 브리엘이 얼굴이 새카맣게 질려가지고요, 맥박과 혈압 모두 악화되어서 의료진들이 판단하기는 이 아이는 이제 살아날 확률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는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요, 인큐베이터 안에 두 아이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건강이 나은 카이리가 동생의 몸에다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동생의 몸을 터치한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입니다.
동생의 몸을 터치하는 순간 기적처럼 이 브리엘이 급속도로 안정을 찾아가더니 맥박과 모든 수치들이 정상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적처럼 이 브리엘이 살아난 것입니다. 최첨단 의료기술이 하지 못했던 일을 1kg도 안 되는 조수가가, 이 조수가의 터치가 어린 생명을 살려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예수님의 그 손길이 이 나병 환자의 몸에 닿는 순간 이 병자의 몸에 죽어가고 있었던 그 세포들이 살아남을 느꼈을 것입니다. 죽어있던 생각과 죽어있던 모든 것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몸에 손을 대주는,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만져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이 나병의 환자가 깨닫는 순간 자신 몸 안에 있는 모든 정신세계와 모든 세포 조직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만지지 못하고 제발 어디에서 살아만 있어 달라고 했던 그 몸을 예수님이 만져주셨어요. 자기 부모도 만지지 못했던 그 몸을 주님이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나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병 환자 같은 저와 여러분을요, 지금도 이렇게 만지고 계십니다. 이 터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터치를 느껴야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지, 왜 주님이 이 나 환자의 몸을 터치하셨는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병이 낫는 게 중요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터치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것은요, 그 사랑의 한 표현으로 병이 나은 거예요. 본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몸에 손을 대시기까지 하실 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병이 낫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이 사실 속에 복음의 진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받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다고 예수님 믿게 되지 않아요. 병이 낫는다고 주님의 제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 만나는 것은요, 예수님의 터치를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터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신비가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신비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요, 나병 환자보다 심히 부패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악함으로 가득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하고 얼마나 교만으로 가득하고, 어쩌면 나병 환자의 얼굴보다, 나병 환자의 몸보다 더 심하게 부패되고 있고 더 심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슴이고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터치하시는 거예요. 직접 손을 대시는 거예요. 직접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까? 나병 환자와 같은 나를 왜 주님이 만지실까?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긍휼이라는 말이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여기서 com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패션은 고통, 우라통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요, 함께 고통받다,
함께 아파하다, 이런 뜻이 바로 컴패션,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 중에 함께 계시고 같이 고통받고 계시다.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요, 병이 나아도 감사한 것이고 병 중에 있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제가 설교의 서론에 말씀드렸던 허버트 험프리 상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주된 부분은 경쟁이요, 긍휼은 연필의 지우개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쟁하며 살고 있습니다. 목회도 경쟁처럼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경쟁, 이 경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자살하고요, 똑똑한 사람이 자살합니다. 손가락 두세 개 가지고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인생의 가치는요, 내가 경쟁에서 얻어놓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가진 위치나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 가지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가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사랑, 긍휼,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나병 환자처럼 썩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손 대실 만큼, 나병 환자인 우리를 만지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상품은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찍어내죠. 작품은요,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온갖 정성을 쏟아부어서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씁니다. 자기 이름을 그 그림에 집어넣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상품이 아니라 작품, 그냥 작품도 아니고요, 걸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메이드 인 갓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게 아니라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이것이 우리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긍휼이라는 것은요, 연필의 지우개가 아니었습니다. 스프링카 리조마이, 내장이 뒤틀리고 심장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러한 고통, 이러한 긍휼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궁궐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을 위해서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을 알고 보니까 그 긍휼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큰 고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 위로를 얻습니까? 아니면 기가 막힌 조언을 누군가가 해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정말 마음의 위로는 어디서 얻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너무 크면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어떤 성도님은 고통이 너무 극심하잖아요. 그럼 목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투덜대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긍휼을 실행해야 될까요? 어떻게 긍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손 내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져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터치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대면 나병이 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나병에 낫는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긍휼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에게, 아파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만져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상담받고 내려오는데 의사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까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까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요? 의사가 위로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저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고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것은 목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긍휼입니다. 우리는요, 긍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이 긍휼은 누구나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김효성 목사님이요, 60년 만에 이 성한 손을 가지고 감격해 하시는 할머니에게 너무나 목이 메어서 물어보셨대요. 할머니, 건강하셨으면 시집도 가시고 손주들도 보시고 그렇게 재미있게 사실 수 있으셨을 텐데 병 때문에 너무 고통받으셨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목이 메어서 그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목사님, 내가 나병에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병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잖아요. 그 대답 때문에 더 목이 메이셨대요. 하루는 할머니가 밭을 매다가 손가락 하나가 뚝 떨어졌더랍니다. 7번째 손가락이 밭을 매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그 떨어진 손가락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 손가락을 딱 목사님 앞에 보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손가락 3개 남았어요.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손가락을 보면서 깜짝 놀래고 기겁을 하시는데 할머니가 또 말씀하시더래요. 저 손가락 3개 가지고도 계속해서 교회 청소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진지도 차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래요. 여러분, 이런 성도님과 함께 목회하는 목회자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손가락도 없고 노란 고름이 터질 것 같은 할머니의 손을 잡는 순간 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고 주님의 손이라는 것을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의 손을 잡는 순간 내가 잡고 있는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긍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 삶의 주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못 찾기 때문에 내가 외로운 것입니다. 그 사람을 못 찾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가 손을 뻗어줄 그 사람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는 그 순간 그 손이 주님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긍휼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